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전할 말씀의 제목은 감추어진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헬라어로 조에라는 방금 말씀드린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골로새서 3장 3절과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3절을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네, 이번에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네.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과연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그 질문을 떠올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진정한 삶이 무엇이고, 과연 그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지 살아서 숨쉰다고 그 생명이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그리고 또 한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역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헬라어로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삶, 또 이렇게 외적인 삶을 의미하는 비오스와 또 다른 단어는 영혼 또는 존재 전체, 생명체로서의 생명을 나타내는 푸시케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조회라는 이 생명의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조회라는 것은,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생명으로서 질적으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조회라는 이 헬라어 단어, 생명을 뜻하는 이 조회라는 단어는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이 조회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하고, 또 요한복음 12장에서 또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 죽음을 통해 열매 맺는 생명, 그리고 자기를 미워함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나눔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추어진 생명,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인 조회. 골로새서 3장 3절에 방금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바울의 이 말씀은 사실은 되게 놀랍고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죽었다고 말하는데요. 무엇이 죽었습니까? 자기 중심의 생명, 곧 옛사람의 생명. 쉽게 저희들이 이해하기 편하기로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그 존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49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시편 기자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의 생명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지만 헬라어로 번역된 그 70인역에서는 이 구절의 생명을 푸시케로 번역을 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헬라어 조에나 비오스가 아니라 푸시케 혹 영혼 또는 생명과 관련된 용어인데, 제가 특별히 이 생명을 언급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생명이 아닌 우리에게 푸시케라는 그 영혼 전체, 그냥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이 생명조차도 이것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그 값을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은 사실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사실 여기서 사용된 이 헬라어 크리포터라는 이 단어는 숨기다, 보관하다, 보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그 보호받고 있고 그분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감추어진 생명은 세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 두신 그 생명은, 우리가 그 소유하고 있는 그 생명은 언젠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골로새 3장 4절에 언제 나타나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감추어진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거 없어 보이고, 과연 저 사람들이 경배하고 찬양케 하는 그 모습을 살아내게 하는 그 생명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시하고 또 인지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감춰진 생명은 실패한 생명처럼 보이고 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가치한 생명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나중에 예수님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 생명을 가지고 함께 나타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러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조회라는 그 예수님의 생명은요,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들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 죽기 전에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 의미는 당시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그 죽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길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너무 심한가요? 저희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 제자들의 길이기도 한 이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그 생명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계획을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자신을 던지는 삶을 살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찰스 스펄전이라는 그 성도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썩지 않는 미랄은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분도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또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라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자기 생명은 헬라어로 푸시케로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감정, 의지, 그런 욕망이 포함된 그런 자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생명을 말합니다. 사실 이 생명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 살아가고, 그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미워하고 내려놓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자기 포기가 아니라 이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비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오직 복음을 들은, 또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외우시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생명을 포기할수록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더욱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살아나게 하는 그 생명이 바로 조회라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은 영원하고 풍성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조회란 이 생명은 근데 저희가 단지 천국에서만 누리는 그런 생명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은 기도 중에,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은요, 고난 중에도 이렇게 꺼지지 않고, 또 슬픔 중에도 또 이렇게 빛나게 되고,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향해 숨쉬는 생명입니다. 제가 며칠 전 저희 사랑하는 형제님을 주님께 먼저 주님 품에 가셨는데, 잠시 저희가 슬프지만 그것이 영원하고 끝이 없는 슬픔이 아니라, 우리 잠깐 그 슬픔에 잠기지만 곧 우리가 그 형제님 다시 만나고, 또 그 형제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던 하나님께 갔다라는 그것을 또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우리의 기쁨이 돼서 영원하게 슬프진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제님을 기억했지만, 그 형제님께서 그리고 그 형제님이 마지막 그 입관 때, 제가 몇몇 형제님들하고 같이 입관 예배 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 형제님께 주님께 가시면서 그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저는 봤는데, 그 가족들이, 특히나 저희가 그동안 기도했던 그 자매님, 그 가정, 그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자매님께서 우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여보, 내가 이제 이 아이들 데리고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나가겠다 라고 그렇게 그 입관 예배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 형제님께서 비록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열매를 또 맺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직접 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희는 이 두 생명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말하는 생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의와 내 감정을 따라 사는 그런 푸시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를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또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것은 나 자신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미워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그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조회라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위해서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에 넘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넘겨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 우리의 육체, 얼마 전에 여러분들 다 보시고 아시겠지만
우리는 곧 우리의 육체는 죽습니다. 그런 육체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자,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저 사람에게 나타내네 라는 것들을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음을 짊어지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라고 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 형제를 보니까, 저 자매님을 보니까 뭔가를 짊어졌어. 뭘 이렇게 짊어졌지? 보니까 예수의 죽으심.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셨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그 무게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미랄이 되신 그분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신 분들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몸에 나타내고 계십니까? 그의 죽음을 여러분들은 짊어지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또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고 이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이긴 생명, 그리고 또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